여러 가지 무더위 또 힘든 환경 속에서도 또 주일 예배를 지키며 함께 예배한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나라의 축복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을 이기는 자, 이런 말씀의 제목이에요. 5절 하반절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누가 세상을 이길 것인가? 여러분, 계란으로 벽을 치듯이 이런 어떤 표현을 생각할 때 보면 과연 우리가 세상을 벽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계란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계란으로 벽을 쳐서 이길 수가 있겠냐고 말이야. 참 말씀만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딜레마가 생기지만은 우리는 분명하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고 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바로 세상이에요. 딴 나라, 먼 나라가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세상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 바울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을 육신의 장막인데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면 영원한 하늘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면 알기는 아는데 마음대로 여러분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딱 가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오늘도 가고는 싶지만은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필연의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그런 세상에서 하늘을 바라보지만 여전히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삶에서 속상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여러 너무나 많아요. 미워하고 싶은 생각도 많죠. 어떤 사람은 죽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내가 앞으로 성공해야 되겠다. 그리고 너를 내가 납작코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여러분 얼마든지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과 모습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부딪히고 속상한 일이 많다 보니까 엉뚱한 상상도 이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그렇게 잘 돼서 남을 죽이고 남을 업신여기고 나무 위에 올라서고 남을 무시하고 사는 삶이 일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설령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뒷부분을 보니까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어떻게 해야 그러면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냐? 그 주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강한 자가 돼서 밀어붙이고 그리고 곤란해져야 내가 이긴 자입니까? 권세가 있고 내가 돈이 많고 남을 무시하고 살아야 내가 이긴 자입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나의 능력을 나타내고 남의 약함을 봐야 내가 세상을 이긴 자입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을 이긴 자가 어떤 자냐?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세상을 이긴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첫째로 5절의 말씀 보면 어떻게 말하냐면 5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냐고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세상에 이긴 자라고 말이에요.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고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 여러분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아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까 찬송을 했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고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1절의 말씀 4절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1절에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리고 4절로 돌아오면 다시
이 믿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그 자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 믿음이란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돼야 세상을 이긴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권세와 악한 영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어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상처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박해를 한다든지 또한 해코지를 내가 당한다든지 아는 곤란을 주는 사람에게 뭔가 그 이상의 대응을 해야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세상을 이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성도들도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초기에 영지주의가 발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권적으로 그리스도를 아주 무시했어요. 연약한 존재로 말씀했어요. 물질에 대해 연연하고 있고 또 먹고 사는데 연연하고 그 있는 모습을 보고 대단하게 무시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또 하나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박해가 너무나 심했어요. 로마 시대 때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얼마나 많이 죽고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왕이 누가 됐냐? 티투스 황제가 됐는데 이 티투스 황제는 뭐냐?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대를 밀어줄 수가 없으니까 누구 동생인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황제로 세웠습니다. 그 황제가 왕이 됐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네로 황제가 했던 그 일들을 그대로 탑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보다 훨씬 더 핍박과 박해, 이런 순교적인 어려운 삶, 기독교인들이 살기가 어려운 그 시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 시대에 살아갔던 성도들의 신앙을 누가 이기는 것이냐? 그때 누가 이기냐?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명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요즘 똑같은 얘기예요. 두 가지 양상으로 우리가 곤란을 겪습니다. 성경의 신학의 지식과 기준의 방식대로 믿으면 유치하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교회만 가야 되느냐? 세상에 여러분 가치와 이론들이 얼마나 많은데 꼭 그 고지식하게 교회 믿느냐? 그런 여러분 박해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다변화 시대에 가치성이 여러분 무한한 시대에 그래도 살까 말까 하는 시대에 꼭 그렇게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게 때문에 무시당하는 그 시대가 똑같은 시대예요. 여러분 회사나 공동체에서 교회가 바이러스가 되는 숙주가 일어나는 그런 일로 묘사되는 그런 경우가 여러 많아요. 그래서 어려울 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나는 본문을 저는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런 세상에 우리가 그전 네로 황제 시대는 아니지만 그 영적인 비슷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이겨낼 것인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그래 본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믿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 오세주라는 걸 믿게 되므로 그 믿음이 우리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성경은 고린도서 1장 18절에 여러분 잘 알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같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여러분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그 십자가를 누가 지셨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세상을 이기시려고 우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손해보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에 위축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전혀 위축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속이 쓰리고 상처를 받게 되고 힘들고, 또 왜 이렇게 나는 어렵냐? 왜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가? 이런 일이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 때문에 받아야 할 거라면 그냥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게 정말 실제적입니다. 누리지 못하는데 부럽지 않아요. 성공하지 좀 못했다고 해서 그게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생각하면 하나님께로 난 자를 그 순간 붙들어 주셔서 실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이렇게 실제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경을 여러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한번 같이 봅니다. 11장 35절 38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와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에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세상 방법과 기준으로 보면 이런 모습은 지는 겁니다. 이미 져버린 거예요. 어찌 보면 이런 걸 떠나는 것이 우리 이기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마땅히 그렇게 삽니다. 하지만 성도는, 믿는 자는 이런 처지에 놓인데도 불구하고 떠나질 않아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바꾸지 않습니다. 생각에 열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을, 이런 자들을 무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38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어떠냐?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이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이긴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수많은 영광을 올려놔도 우리는 세상을 이미 이긴 거예요. 그런 걸 부러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오늘도 이 땅에서도 이후에도 저와 함께 손을 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가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을 자가 결단코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승리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랑하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1절의 말씀 보면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나으신 분이신 하나님을 누구냐?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성경은 오늘 사랑한다. 1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로 나왔고 그 사랑은 예수로부터 우리에게 전수가 되고 이제 그 전수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가족도 사랑만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어떤 질병, 우한, 질고도 여러분 내게 사랑만 있으면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인데, 그러면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사랑하신 분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난자를 역시 사랑하는 자는 걸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이 사랑을 받을 길을 전혀 없는데, 왜 공의로우시니까? 심판의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죄인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할 수 없죠. 공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일을 완벽하게 사랑하신 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둘을, 우리를 조화시킬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일이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조화할 수가 없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축복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 때문에 모든 죄악을 이기시고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이기게 하신 온전한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가끔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하다고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어요. 철학적으로 세상의 사랑은 여러 가지 사랑이 있죠. 부모의 사랑을, 또 형제간의 또 필리아 사랑을, 또 부모의 사랑을 스톨케의 사랑을, 부부의 사랑을 에로스의 사랑을, 이렇게 철학적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지만은 그건 다 가변적이에요. 부모가 아무튼 자식과 사랑하는들 돌아가시면 무슨 필요가 있겠냐면, 내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한들 자식이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부부가 여러분 그렇게 좋아 사랑하든 헤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찌 보면 세상의 사랑, 우정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헤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셨어요.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 아니면 우리는 이 엄청난 축복의 능력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십자가를 사랑하면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이 제가 열리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세상에, 어려운 세상에 예수 부활의 십자가를 믿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영원한 죄를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이기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본문에 말씀하신 믿음은 바로 사랑이란. 믿음을 어렵게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성도를, 그리고 세상이나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가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랑을 이길 길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묵도를 제가 했는데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바로 그 옆에 요한 1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런 말만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미워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쉬워 안타까운 사람도 있어요. 그걸 생각해 볼 때마다 깜짝 놀랐네. 왜 이렇게 사랑을 못하는가? 사랑을 못하는 것은 차지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아쉬워할 때가 많다. 이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 본다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들로 사랑하는 자들인데 도대체 그 사랑이
어디에 갔단 말이냐고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분 사랑을 입은 자인데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으로 난 자가 돼서 하나님 속한 자가 돼서 그 사랑 속에 있어야 분명히 마땅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러지 못할 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걸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랑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삶, 지금 현실 내 발 앞에 있는 이 환경,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여러분 내가 사랑을 통해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했어요. 6절 말씀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신 이는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이 우리를 보장해 준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지키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앞서 믿음이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는 사랑하는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 먼저 여러분 또 지켜야 돼? 율법적인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가 많아요. 이것도 해야 하고 또 저것도 해야 돼? 또 이것도 안 해야 돼? 이것도 못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이걸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이기시고 패하시고 새로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야 우리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진정한 신학시대의 귀한 믿음 뭐냐? 예수의 믿음을 그대로 믿고 나갈 수 있는 지혜.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러분 성경에 나온 율법은 우리가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한 율법을 지키려고 여러분 바둥바둥 대는 그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 내가 믿어지면 그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 율법에 성경의 말씀에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그것이 내게 믿어지면 안 하면 그거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요. 나는 그걸 해야 된다고 믿는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런 율법적인 생각을 합니다. 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로다 아니로다. 그 계명을 지킬 때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해야 한다는 어떤 강박을 가지면 무거운 짐이 됩니다. 얼마나 했냐? 그렇다면 이 잣대를 댄다면 이것이 바로 무거운 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높아졌냐? 얼마나 벌었냐? 얼마나 크냐? 이걸 재버리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운가?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계산하는 거죠. 계산. 사랑의 믿음이지 계산의 믿음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땅히 그 뜻을 사랑하고 따르게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짐은 무거운 짐이 아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건 무겁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면 그것이 바로 내게 큰 축복이에요.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버지가 나오는데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 첫째 맏아들에게 내가 이것을 좀 해야 되겠다. 어떠냐?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습니다. 예, 알겠어요, 아버지. 그런데 가보니까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 애야, 너 오늘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야 되겠다. 일 좀 해야. 아니, 나 안 된대. 시간이 없는데 바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둘째 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한다고 해놓고 안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또 안 한다고 해놓고도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말씀을 지킨 사람이에요? 한다고 해놓고 안 하는 사람 말씀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안 한다고 해놓고, 할 수 없다고 해놓고, 처지가 이렇다고 해놓고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 말씀은 누가 계명을 지킨 자라고 했어요. 둘째 아들이 계명을 지킨 자입니다. 나는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을 길을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내 삶에 확실히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런 시간에 어려운 일을 감당하기 어려운 줄을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말로만 한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버림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으되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더 큰 일이고 그건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누가 좋은 사람이냐?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싫다고 대답했지만은 아버지 마음을 생각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아버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손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꺼이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들 헤아리는 것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들 사랑하기 때문에 그 뜻이 이해가 되고 헤아려지고 그러다 보니 그 뜻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쓴 이 글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 우리가 말할 때는 아니 무거운데요. 이 말씀을 지키려니까 너무 힘든데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계명이 무겁지 않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헤아려지기 때문에 그 뜻이 헤아려지니까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동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게 무겁지 않다.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믿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성경이 언제부터 이해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진정을 사랑할 때부터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가 아니라 읽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내가 이루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헤아려지는 만큼만 계명을 따라가시면 돼요. 깨달아지지 않는 말씀을, 그 성경을 우리가 따르는 것은 어찌 보면 율법과 같은 거예요. 사랑이 없이 계산되고 의무감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부터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굳이 이해되지 않는 일을 가지고 자꾸 내가 무거운 짐을 질 필요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당신의 뜻을 밝히시기에 하나님의 사랑하면 점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말씀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루는 자가 결국 세상을 뭐냐? 이기는 자예요. 오늘 세상을 이기자고 그랬습니다. 어려움 가지고 여러분 그거 씨름하지 마십시오. 계명을 여러분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 세상을 이긴 자라고 그러는데 내가 주어진 일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순전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이기는 자예요. 오늘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올 일이 미리 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적인 교회도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어떤 가치 판단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앞서는지 무엇이 뒤인지 무엇이 될지 안 될지 여러분 분간 못하는 이 뒤죽박죽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말씀을 따라가면 이기는 거예요. 말씀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한 말씀 믿으십시오. 어렵고 안 되는 말씀 믿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늘 그러면 율법주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요한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요한은 어렵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냐?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믿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믿음 때문에 이긴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잘 믿으십시오.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 믿음이면 여러분 세상을 이길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에요. 믿음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믿음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뜻이 헤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져서 그가 안 된다고 했으면서도 그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던 그 아들처럼 오늘 우리들이 그 믿음을 가면, 그 사랑을 헤아려지면, 하나님 뜻을 헤아려지면 우리 이기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거성교회에 더 큰 믿음의 축복과 은혜를 내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세상을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칩니까? 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데, 하나님 속한 자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담뿍 받은 자인데 우리가 세상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 흥분해지고, 아무리 세상이 벽이 두껍고 초롱물 같은 어떤 성을 쌓더라도 여러분, 내가 이 말씀 받고 나간다면 우리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기십시오. 나도 이겨야 되고 여러분도 이겨야 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